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보통은 사무엘까지 사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로서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사사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과연 그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먼저 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사들을 살펴봤는데 그 사사들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문장이 있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사기 5장 31절. 자, 주님의 원수들을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거기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자, 또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8장 28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거기에도 분명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자,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 모든 사사들의 삶이 끝날 때는 항상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그리고 그 땅에 평온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났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항상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그 사사 입다를 기억하시죠? 그 사사 입다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냥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단어가 사라졌죠. 자, 그 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사가 있죠. 바로 입산입니다. 자, 입산이 죽은 뒤에도 보세요. 12장 10절입니다. 입산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예요? 엘론이죠. 자, 엘론도 12절 보세요.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로 또 끝나요. 네, 평화가 임했다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 사사가 압돈이죠. 15절 보세요. 네, 에브라임 땅 바라돈에 묻혔다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사 입다 전까지는 사사가 죽은 뒤에 몇 년 동안은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했는데 사사 입다 이후에는 그 단어와 문장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먼저 사용된 그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로 안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평화라는 단어고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입다 이후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더 패역해져서 더 이상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그 정도가 끝까지 내려간 것이죠. 한마디로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한다, 뭐 그런 영적 침체기다 이런 말을 보통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 침체기 정도가 아니고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내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의 상태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예 하나님이 일상 중에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탄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탄력성이라는 게 뭐예요? 마치 고무줄을 쭉 늘어뜨리면 그 손을 딱 놔버리면 고무줄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탄력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막 애를 써요. 막 율법을 행하고 막 말씀을 읽고 기도를 율법적으로 행해요. 그래서 막 고무줄을 늘어뜨려서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네,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나태해지면 그 고무줄을 탁 놔버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원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신의 상태.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태로 돌아갔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보내셔서 그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계시는 거죠. 자, 13장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계속 사사기를 묵상해 보셨으면 이 장면에서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뒤에는 반드시 뭐가 그 뒤에 따라왔어요. 뭐가 따라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면서 부르짖음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너무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제발 이 고통 좀 제게서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삼손 이야기의 앞부분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부르짖는 장면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볼까요? 자, 15장으로 좀 앞에 넘어가 볼까요? 15장 11절로 가보세요. 15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을 찾아와서 무언가 항의를 하고 있어요. 무슨 항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왜 네가 와가지고 굳이 블레셋과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블레셋에게 지금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고, 그 당연하다는 말 속에는 전혀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안 믿고도, 교회 안 다니고도 나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틀렸다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자꾸 우리한테 지적질이야 라면서 지금 삼손에게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해 주려고 나타난 그 사사 삼손에게 오히려 대항하고 저항하고 있는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이런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나타난 사사 삼손에게 가서 따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스라엘 상태가 끝장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가 바로 이제 삼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그 여인은 이제 삼손의 어머니가 되겠죠.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4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삼손은 다 아시다시피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항상 절제와 어떤 제한이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나실인으로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구별되어야 하는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이 특이한 점은 분명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적도 없고 또 심지어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그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장면이 마치 어떤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죠. 네,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수태고지하고 있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하죠. 자,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리아도 자신이 예수를 잉태하기를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마리아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처녀예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은 무슨 상황이에요? 아이를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삼손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임을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거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또 두려울까요? 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내가 지금 처녀인데 지금 오늘날 시대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는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맞아 죽어도 싼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저 필요 없어요. 라고 거부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죠. 자, 우리가 그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누가복음 1장을 펴보시죠. 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46절부터 마리아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48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여인인가를 고백하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잉태한 그 예수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어떤 상황과 처지와 어떤 자신의 인생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고백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고백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고백이 같이 고백되어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는 고백과 동시에 이 비천하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지금 비천하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무슨 지금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존재, 내가 바로 아담이라는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강도들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진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패역함의 극단까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그들을 넘겨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먹고 살기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르짖음도 없었고 어떤 회개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삼손을 잉태하게 하셨고, 그 삼손을 잉태한 어머니는 자신이 나실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신일처럼 구별된 삶으로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 불편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리아처럼 찬양과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세요. 구별됨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비천함과 죄인된 삶 속에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내 상황이나 조건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기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비록 희생과 손해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예수를 잉태한 자로서 이 마리아의 노래, 삼손의 어머니의 노래가 우리 안에서 함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